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염려와 걱정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염려와 걱정을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한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이만하면 됐다, 다 해결됐다, 이제 걱정 없다, 이제 안전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별로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존재 양식 가운데 아예 이 걱정과 염려가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게다가 걱정이 없는 게 세 끼 먹던 거 이제 두 끼밖에 안 먹으니까 더 걱정이 없습니다. 두 끼 먹기도 힘들어요. 다 소화시키기도. 그런데 이제 건강도 걱정이 되고, 자녀들의 결혼 진로도 염려가 되고,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젊어서 건강을 할 때 앞으로 무엇을 하며 일생을 살아야 될지 걱정도 하고, 나이가 들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 건지 또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하다 보면 걱정에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기상이변에 지구도 맨날 태풍에 지진에 그러니까 아예 애를 안 낳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물론 경력 단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도 많지만 실제로 독일에서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는 다음 세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애를 안 낳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추석입니다. 전 독일에서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좀 오락가락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독일은 10월 첫째 주가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이고요. 한국에서는 추석 때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수도 많고요.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는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실제로 독일에도 미국 쪽에서 오는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추석 그러면 저희들이 무슨 생각이 났냐면 예전에 그 추석 때 이런저런 노래 팽이를 돌리던 생각이 납니다. 요즘 사람들 팽이 돌리려니까 감지도 못하더라고요. 그 팽이가 던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밑으로 던져 있고 역으로 가보면 던져서 갖고 그러는데 아예 그거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청소년들 오래전입니다. 한 3, 40년 전에는 지금 다 이제 40, 50이 된 아이들을 데리고 전통놀이를 한 적이 있어요. 딱지치기부터 비석 까기 다 했는데 팽이를 돌리니까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신기한가 봐. 던지면 돌아가니까. 근데 여러분 팽이가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좋은 팽이는 정확하게 가운데 축이 있습니다. 이게 안 좋은 팽이가 턴다고 그래. 덜덜덜덜. 이 축이 가운데 없어가지고. 추석이나 명절에 대해서 맷돌을 가를 때도 무거운 돌을 돌게 하는 축이 가운데 있습니다. 마차나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바퀴에도 그 중심에 꼭 축이 들어갈 빈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황금으로 바퀴를 만든다고 해도 가운데 빈 공간이 없으면 그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도 바퀴가 굴러가기에 필요한 공간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 빈 공간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무엇을 채우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털지 않고 제대로 굴러가려면 빈 공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정확하게 축이 자리를 잡을 때야 이게 바르게 굴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이러한 빈 공간이 있냐가 여유가 있고 빈 공간이 있냐예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시간, 내가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남보다 잘난 것 같고 남보다 잘 나가는 것 같고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이 아니냐 하는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또 어떤 사람은 난 정말 이번 생은 잘못돼서 끝났나 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요.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활을 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양궁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이 굉장히 잘하죠. 양궁 보면 활에 장치가 많잖아요. 균형 잡고 사람의 습관에 따라서 전부 다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국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그 국궁 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대나무에 활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묘미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아버님 쏘는 데 가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활을 딱 당기는 순간 옆에가 전부 다 캄캄해진대요. 그리고 눈에 딱 관역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국궁의 경지랍니다. 옆에 있는 게 아무것도 다 사라진대. 다. 그리고 정말 무심결에 그냥 당기는 거, 탁 놓는 거예요. 그럼 날아가. 그래서 그게 관역에 탁 맞으면 옆에서 이제 나와 있는 그 팀들이 있어요. 지화자를 부릅니다. 근데 국궁 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발이 부중이면 반구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활을 쏘아서 맞히지 못했으면 활을 보거나 화살을 보는 게 아니고 자신을 돌봐야 된다 이거예요. 활을 쏘는 데서 관역을 맞추는 모든 잘못은 자기한테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 쓸데없이 활이 휘었느니 화살이 틀렸느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돌아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의 바르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에 자기를 맡기는 행위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담대합니다. 세상에서 걱정거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걱정거리 때문에 염려하다가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지 않고 마구 달려가다가 악마에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비굴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담대합니다. 있거나 없거나 항상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청소년들 엊그제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챗 GPT 쓰시죠? 젊은 사람들은 챗 GPT를 다 쓰시죠? 안 쓰는 분 있어요? 다 쓰잖아요. 내가 기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챗 GPT한테 뭘 물어봤냐면 로또 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그 컴퓨터인데 잘할 거 아니야. 그 생각 못 해봤죠. 그 아줌마가 챗 GPT한테 로또 번호를 물어본 거야. 당선됐어요. 1억 9천만을 받았습니다. 한 번에. 해보란 얘기 못 하겠는데, 나 그 아이디어가 너무 기가 막혀. 챗 GPT로 로또 번호를 물어봤다. 근데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그 1억 9천만 원을 딱 받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나는 지금 사는 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넉넉하고, 아직까지 나는 부족하거나 밥을 굶은 적도 없고 편안하게 살았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필요할 만한 사람한테 나누겠다 그래서 3군데에 이 돈을 보냈습니다. 하나는 그 남편이 뇌 질환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과부지. 그러니까 그 뇌 질환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3분의 1을 보냈습니다. 꼭 다시는 그런 사람 때문에 그 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도록 연구를 잘해달라고. 또 하나는 자기는 밥을 굶어본 적이 없는데 굶는 데는 건 너무 비참하다. 그래서 그 푸드 서비스라는 데가 있어요. 뭐 식당에 남는 거, 빵집에서 빵 남는 거에서 굶는 사람들 나눠주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3분의 1을 보냈어요. 나머지 3분의 1은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전역하시고도 그 해병대하고 해군과 해병대의 구호기관이 있어요. 그 가족들을 돌봐주고,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에 늘 성금을 보내셨대요. 해병대 출신인데. 그래서 거기에 3분의 1을 보내서 다 보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돼요? 난 솔직히 로또 1억 9천만 원 받으면 그렇게 할 자신 없어. 여러분들 어떠세요? 난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재물 앞에서 담대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 그렇게 할 수 있는 밭이 있으면 뭔지 아세요? 나는 충분히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그 겸손한 마음입니다. 버지니아 주에 있던데 지금도 찾아보면 인터넷에 뉴스 나올 거예요. 특종으로 나온 뉴스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초조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는요, 바로 그와 비슷한 교회 현실에서 교회의 젊은이들과 원로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세상의 정당이라든가 단체와 조직에서는 힘을 과시하기를 원하고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교회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특히 교회를 밖에서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것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믿음 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운영이나 회의에만 관심이 많아요. 교회에서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단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겸손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자기를 광고해야 되고 뭐 인스타그램이든지 뭐 유튜브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무슨 겸손 그런 얘기 하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은 그런 패배주의자나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려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겸손입니다. 왜? 예수님은 낮아지고 철저히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빌립보서에서 그 말씀이 나오시죠.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사람들은 다 그 제자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임무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나 직장처럼 상하 계급이 있거나 전문성과 범위가 다를 수 있지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발 있죠, 발. 극단적으로 고양이 발과 코끼리의 발을 비교해 봅시다. 어떤 발이 나은 것 같아요? 코끼리 발을 밟으면 사람도 터져 죽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코끼리 발로 쥐는 못 잡습니다. 고양이 발은 거기에 맞게 딱 적합하게 돼 있어요. 고양이 발과 코끼리 발을 비교하면서 누가 우월하다고 얘기하고 누가 힘이 세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고양이 발은 쥐를 잡을 때 적합하게 돼 있고 코끼리 발은 그런 사막과 밀림을 짓밟고 다니기에 적합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우열을 가리거나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어디에 적합한가가 있지 우열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아름다운 겁니다. 고양이 발은 쥐를 잡는 데 있어야 되고 코끼리 발은 밀림을 짓밟고 가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비웠기 때문입니다. 비울 수 있어야 돼요. 낮은 곳에 처하면 자유합니다. 낮은 곳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높은 곳에서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낮은 곳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이 높은 곳에서 외롭지 않습니다. 높은 곳이나 낮은 것이나 이게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기를 비워서 낮은 곳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은 높은 곳에 가도 외롭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하고 높은 곳에 사람은 높은 곳에서 외롭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올바르지 못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살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곳에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면 항상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곳에 있거나 높은 곳에 있거나 늘 마음이 비워진 마음이면 저 높은 곳에 가든지 낮은 곳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하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하고 합작해서 연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끔 보면 신문에 기내에서 난동 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끌려 내려가고 뭐 형사 입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를 전 세계 항공사를 해서 수집을 해갖고 데이터를 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뭐 저가 항공 중에 전자석이 에코노미석인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는 이런 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1000번 뜨면 0.14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1등, 2등, 3등이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런 비행기에서는 1000번 뜨면 1.58번, 40배 이상 난동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 자신이 어떤 사회에서 상위계층이나 하위계층에 속한다는 걸 느끼는 순간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크게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낮으냐 높으냐라는 것을 의식하게 될 때부터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비워내지 못하고 낮은 데 가거나 높은 데 가거나 항상 편안한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내가 3등석이다 1등석이다 느낄 때부터 갈등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이코노미석만 있는 비행기보다 난동수가 40배나 높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성서 해석가는 겸손을 이렇게 아주 잘 표현을 했습니다. 겸손이란 마음의 고요함이다. 그것은 탐욕이 없는 상태이고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것이다. 또한 해로운 일에 과민 반응하지 않는 것이며 칭찬을 받거나 멸시를 받아도 동요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침묵의 바다와도 같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이다.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은총의 보금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저들도 젊을 때 앤드류 머레이 강해책을 많이 봤는데 이거 정말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교 때나 할 때 의자 게임 하잖아요. 8명 돌아가는데 의자는 7개만 갖다 놓고 의자 하나씩 빼면서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제 우승자가 되는 것이죠. 서로 의자를 차지하려고 돌면서 눈치 보고 빨리 가고 뒤늦게 그러잖아요. 근데 그 게임이 딱 끝나고 나면 그 의자를 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훌훌 다 떠나버리죠. 여러분 인생의 게임이 끝나고 나면 인간의 의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비극은 무엇이냐? 인간은 그 의자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의자라는 게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집에서 망난이에요. 이게 3대 독자에다가 전부 다 자기만 알아줘서 아주 학교에서도 말썽이고 집에서도 말썽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담을 가니까 그 상담가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의자가 이렇게 있는 방으로 애를 데리고 갑니다. 거기다 앉아라 그러니까 가운데 큰 의자가 있고 옆에 작은 의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애가 쭉까지 자기는 큰 의자에 탁 앉는 거야.
항상 그랬거든요, 걔는요. 항상 집에서도 지가 제일이고 학교 가서도 제일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상담가가 그런다. 네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거기는 엄마가 앉아야 돼. 그걸 끌어내려요. 그렇게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게 의자라는 상징인데 사람들이 그 의자를 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끝나고 나면 그 의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의자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자의 주인이 될 때 그 자리는 섬김과 봉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의자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교회 안에 우리는 너무 우리들의 힘의 능력과 재능에 의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재능을 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불안해하고 혼자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 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쁨의 분위기가 사라져. 다들 걱정만 해. 뭐 사람이 어떻다, 재정이 어떻다, 뭐 전부 걱정들만 해요.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이걸 은혜 안에 맡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고 극성으로 하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으면 감격함이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하는 거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의지하지 않는, 겸손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면 극성스럽게 하는데 감격은 없습니다. 일은 어떻게 되어갈지 모르지만 신앙의 상태는 피폐합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과 모습들이 화석화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하면 다이나믹합니다. 기쁘고 작은 것을 주셔도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이렇게 맡기고 평안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나 더 깨어있어라 그럽니다.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닌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로마의 관료였던 플리니우스가 기독교를 평가한 문서가 있는데 하찮은 미신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찮은 미신 정도로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를 이런 시각으로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저거 사탄이네 그러고 까만 옷에다가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변장하고 어떻게 변장하느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건전하지 못한 종교들의 이달은 바로 이런 것을 계기로 다가옵니다. 요즘 한국에서 한참 말썽 피고 있는 이단 종교들, 저는 한동안 그걸 연구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겁니다. 정말 합리적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믿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 교리들이 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왜 빠지겠어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바보예요? 바보라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똑똑해서 성경에 있는 얘기가 도저히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동령녀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빠져요, 거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탄 마귀는 뿔 달리고 눈이 새빨갛고 까만 망토 입은 마귀 사탄이 아닙니다. 아주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뭘 이성적인 신앙, 비합리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걸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런 데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겸손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전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 말씀은 빨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안해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십니다.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느 누구도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항상 훈련과 시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주기에 거하면 시험을 당할지라도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을 보지 못할 때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면 번번이 실패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거하십시오. 이 소망을 가질 때야 긍정적으로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은총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견고하신다, 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우리 교회 앞날들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염려하고 걱정하려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엄청 불안합니다. 뉴스 듣고 있다 보면은 다 안 될 것 같아요. 정책도 그렇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염려하자, 걱정하지 마라, 겸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은총의 하나님께서 굳건히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같이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가까이하고 느끼는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우울한 생활을 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손길 아래서 겸손하게 의지하고 순종하여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점을 누리고 시험 유혹하는 사탄 마귀의 손길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